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천안중앙교회 새벽두의 심령 부흥회를 갖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짧은 2박 3일이지만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성을 초월하고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손길 그 마음 정성 주께서 다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늘의 복, 이 땅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시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시고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깨닫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한 영혼들이 세움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꿈과 비전을 갖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 또 당연 모든 장로님들, 특별히 목사님, 위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독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추웠죠. 정말 차량 안내하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섬겨주신 손길들, 특별히 지나간 3일 동안 몸보신 강조 기간이 될 만큼 저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셨어요? 네, 먹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 말씀 전하고 떠나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중앙예담학교, 또 수원중앙복지재단 산하에 여러 섬기는 사역이 있고 한국의 청소년들을 책임 맡는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도 못하지만 고목사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중앙교회 위해서 중앙교회는 참 기억이 쉬워요, 그죠? 예. 그래서 천안중앙교회 할 때 그냥 수원중앙교회도 함께 넣어주시면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5대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은 좀 천천히 복을 누리세요. 저는 나쁜 소리는 안 해요. 그냥 복을 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 1번, 안 해주신다 2번. 1번, 2번의 전염성은 사흘이면 넉넉합니다. 여러분 교회 위임 목사님처럼 점잖은 목사님도 금방 1번, 2번을 쓰시는 거 보셨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 저희가 첫 번 말씀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 잊어버린 예수를 찾자. 예수님을 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가 알지 못해서, 착각 때문에, 너무 바빠서, 형식은 있는데 내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가난은 모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가난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었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2박 3일의 성회가 잊어버린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회복하자. 그래서 그때 4글자로 뭐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고명진 목사 이름은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이야. 허전한 그 아침 시몬의 배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러나 그렇게 가득 찬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시몬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은 만선을 만들어주신 그분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많은 고기 잡힌 것과 모든 것을, 심지어는 부모, 가족, 그 물고기, 배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뭐 했죠? 역시 여러분들은 참 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훅 날아가 버려요. 제가요,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 누가복음, 오늘 저녁에도 사실 누가복음 하고 싶었는데 누가복음 2장, 5장,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는 누가복음 18장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던,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 하는 그분을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고목나무가 아니라 뒷동산 큰 바위가 아니라 예수님만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내적인 맹인의 장막이 있고 외적으로는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장벽들이 있지만 내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23장 3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십자가상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 구원받지 못하는 강도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다,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 논리적으로 정말 맞는 이야기. 네가 그렇게 힘이 많다며, 당신이 전능하다며, 그러면 당신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 그렇지만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고 말해요? 너하고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에 대한 죄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관.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그리스도의 sinlessness,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스도관. 그리고 그분에게 그분의 나라, 내세론, 내세관. 그리고 그분께 내 영혼을 부탁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걸 갖다가 복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섭이라고. 못 알아들으세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들으면 집에 가서 내일쯤 그게 복섭이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걸. 또 뭐 그게 아멘 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신앙 리셋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령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흥회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뒤에도 다 네, 가족들이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기 백배해서 더 잘할게요. 부흥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니 괜찮아요. 이야기해도 제가 화 안 낼게요. 제가 화낼까 봐 이야기를 안 하시나 봐요. 그죠? 리바이벌 이렇게 표현해요. 리바이벌. 리라는 말은 다시 뭐고, 바이벌이에요. 바이벌이 아니고, 성경 바이벌이 아니고 바이벌, 비비드, 생생하게 다시 살려내다, 다시 생기 있게 하다,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다시, 그게 리바이벌. 이게 부흥이에요. 한자로는 다시 붙자 일으킬 흥자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킨다, 다시 생생하게 한다. 뭐를요? 보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무슨 부흥회? 가정 부흥회? 경제 부흥회? 돈 부흥회? 아니고 무슨? 심령 부흥회. 심령 부흥회. 이게 그냥 폼으로 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심령 부흥회란 말이에요. 부흥회. 그걸 리바이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리셋이에요. 리셋. 여러분들 거의 컴퓨터 쓰시죠? 컴퓨터 쓰냐고 여쭤봤어요. 이것도 그냥 대답, 아니 우리는 오늘 저녁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은 절대로 안 하리라 결심하고 오셨습니까? 오, 진짜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점잖은 사람이에요. 예. 컴퓨터 쓰시죠? 그럼 스마트폰 쓰시죠? 이제 쓰시는군요. 이게 만약에 버그가 들어가서, 소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되는데 열심히 고쳐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고치는 데 가서 돈 많은 사람은 금방 새 걸로 바꾸지만 일단은 한번 고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고쳐본다 1번, 그냥 버린다 2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상하게 잘못 여러분들에게 버릇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핸드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고치다 안 되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 것으로 바꾸기 전에, 너무 오래 써서 벌써 5년, 10년, 15년 써서 못 쓸 때는 새 것으로 바꾸지만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샀는데 금방 또 새 거 사진 않잖아. 그죠? 그때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모든 걸 갖다 싹 지우고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2박 3일 첫날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님 회복하자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에 안 되면 우리가 한번 리셋 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리셋 해보자. 아멘. 리셋. 그래서 신앙 리셋이에요. 신앙 리셋이에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마지막 주일, 육신의 삶 동안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팜 선데이, 팜 추리,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 종려주일부터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패션 윅 이렇게 표현하고, 그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주일.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보냈던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에는 19장 28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9장 아니고 마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언덕 맞은편 벳박의 마을 가서, 너희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테니까 그것을 끌고 와라. 끌고 와라. 제자에게. 그랬더니 가서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동문이 딱 나오면 굉장히 가파른 골짜기로 내려가요.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그 맨 밑에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이름을 흰놈의 골짜기라,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흰놈 골짜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언덕을 쫙 올라가면 그 언덕 꼭대기 위에 히브리 대학이 있고 감람산이 오른쪽에 있고, 그 넘어가면 베다니 마을과 그 베다니 마을 건너가면 건너편에 벳박의 마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감람나무가 2000년이 넘는 나무가 지금도 거기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저는 거기 가면 예수님이 혹시 이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근래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거의 성지순례가 스탑돼 있고 이스라엘을 못 가는 형편이지만, 이제 전쟁 휴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가자 지구를 폭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에서 어떤 메시지가 저한테 왔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로 편입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근데 그곳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 호산나 말의 뜻은, 호산나는 여러분 교회 오늘 저녁에 찬양한 찬양대 이름이 호산나예요. 그쵸? 호산나 찬양대 아니에요? 어제는 할렐루야, 그저께는 시온 성가대 찬양대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왜 거기는 선교를 붙이기는 전도를 붙이는 거죠. 어쨌든 하여간 다섯 찬양대. 저는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신 분들이 주로 거기 서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지가 이쁘다고 그러는 거는 지가 아멘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뭘요 이래야지 되고, 이쪽에서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이쁘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멘하고, 이쪽에는 가만히 뭘 이뻐 우리가 이쁜데, 이런 거 참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막 나귀 타고 들어갔더니 온 성에 막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는 나사렛 예수 선지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 갖고 네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 가지를요. 지금부터는 조금 스피디하게,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귀. 두 번째, 이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 세 번째, 나귀의 임자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일으킨 소동에 대해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요? 나귀. 자,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경 본문에 나귀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정리하면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 맞은편 마을에 가라.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여러분, 첫 번째 보여지는, 여러분에게 보이는 나귀는 매여 있는 나귀예요. 매여 있는 나귀가 보인다 1번, 나는 전혀 안 보인다 2번. 보여요? 예, 매여 있는 나귀. 근데 예수님께서 보낸 두 제자가 가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줘요. 그게 두 번째 나귀. 매여 있던 상태에서 풀려지는 나귀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 빨리빨리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느린 동네 사는 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 대답은 빨리 하셔요. 예. 근데 그 나귀를 와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어요. 이 나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등에 무거운 것을 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귀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다 1번, 예수님을 태웠으니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겠다 2번. 아니, 일부러 틀리려고 1번이라고 정답도 알려드리는데 2번이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은 또 무슨 심버릇이래요? 몇 번? 1번. 그러면요, 고통스럽죠. 한 번도 짐을 얹어본 적이 없는 나귀에 예수님 지금 몇 세요? 33세 되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는데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있는 고통받는 나귀. 첫 번째 매여 있는 나귀, 두 번째 풀려지는 나귀, 세 번째 고통받는 나귀, 네 번째 이 나귀가 말이죠,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편 그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옷으로 포장된 도로를 나귀가 걸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연도에 흔들어요. 저는 이 나귀의 모습을 꽤나 힘들기는 하지만 매우 영광을 받고 있고 환호를 받는 나귀의 모습이 보인다 1번, 그 나귀도 아직 안 보인다 2번. 그럼 여러분들은 다 보여요. 근데 그 나귀를, 이 네 나귀의 모습을 자세히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째려보세요. 이렇게 쫙 째려보면 그 나귀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귀 모습에 누가 보인다고요? 어디 가서 내 모습이라고 그랬더니 고목사 모습이 보인다 이랬는데 아니고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 내 모습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설명은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기보다는 옳은 해석이긴 하지만 알레고리칼하진 않아요. 풍자적이진 않고 영적인 교훈을 받은 대로, 제가 영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매여 있는 나귀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매여 있는 나귀. 세상에 매여 있고 죄악에 매여 있고 어두움에 권세에 저주에 여러 가지에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입니다. 두 제자에 의해서 풀려지는 그 상황을 이제 막 그 죄악된 세상 억눌려 있는, 매여 있던 거기로부터 해방을 받는, 자유를 얻는, 구원을 받는 모습이라고. 근데 구원받을 때, 매여 있다가 풀려질 때 그때는 매우 신났겠다 1번, 아, 왜 이렇게 찜찜해,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매우 불쾌했겠다 2번. 그렇죠. 매여 있다가 풀려지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처음 우리가 느낄 때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계속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요, 몇 년 지나다 보면 권찰도 해라고 그러고 집사도 해라고 그러고 권사도 해라고 그러고, 장로 직분 받는 날은 기분 좋지만 계속 장로하려고 그러면 무거운 짐들이 자꾸 그 어깨에, 주일학교 부장도 해라고 그러지, 뭐 찬양도 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구역장들, 여러분 교회 구역장들 그러지 않습니까? 한 10월, 11월쯤 되면 담임 목사님이나 위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구역장 좀, 이렇게 몸을 쫙 꼬면서 이렇게 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요?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귀가 등에 짐을 얹어서 너무 힘든 모습,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제가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굳건히 계속 걸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주신다고 생각하면 1번. 아멘.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나귀 모습을 잘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나귀 가운데, 나귀예요, 나귀. 보기가 1번, 2번일 때는 정답이 1번이지만 보기가 4번째까지 나오면 그 중에 4번째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이에요?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 채로 매여 있다. 예배당엔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세상 근심, 염려, 걱정, 고통, 저주, 흑암 이런 것들에서부터 전혀 해방받지 못했다. 예수 믿는 기분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도 모른다. 이거는요, 예배당 회원권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 시민권은 아직 없어요. 이건 아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1번. 2번, 막 지난주에 예수님 믿었어. 아니면 막 작년 말에 막 예수 믿어가고 요새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렸죠. 너무 겨워. 막 풀려지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 그분은 몇 번? 2번. 예수 믿은 지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언제 주님 오시나, 뭐 그냥 힘들고 어렵고 내년에는 그냥 그만두고 싶다. 진짜 장로도 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 이게 몇 번?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영광스럽게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러면 4번. 자,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4번 아니에요. 아직도 왕창 남으셨는데 가실 날이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낸 두 제자에 의해서 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풀려졌습니다. 두 제자가 풀어주긴 했지만 결정적인 그들의 구원은 누구의 역사다? 예수께서.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그 감격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고 힘든 일이 있어요. 무겁고 힘든 일이. 마침 방금 어린 나귀에게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세상에 막 앞발이 구부러지고 물렁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힘들다. 그럴 때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앞발을 탁 구부리면 누구 떨어져요? 대답해도 괜찮아요.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너무 힘들다고 앞발을 탁 구부리면 누구 떨어져요? 1번 예수님, 2번 위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거기 타고 계시지도 않은데 누가 떨어져요? 예수님 떨어져요. 예수님. 그래서 앞발 구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옆 사람에게 우리 절대로 앞발 구부리지 맙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다. 끄떡끄떡. 근데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날고 옷을 펴지요 호산나 막 하니까 나귀가 등에 태운, 예수님 등에 태웠어. 그런데 무거운 것도 깜빡 잊고 너무 좋아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잘 저를 보세요. 이 나귀가 앞발 벌쩍 들면 누구 떨어져요? 그 앞발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집사님밖에 없어. 이 추운 날 집사님 아니고 누가 거기 가서 그렇게 안내를 해. 눈 다 쓸고. 야,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야. 알기는 안 해. 이게 뭐라고요? 고마워요. 그렇게 감성이 너무도 풍부하세요. 연극계로 나가셨더라면 강부자 다 죽었어요. 또 한 번 옆 사람과 이야기해요. 우리 결코 앞발 들지 맙시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앞발 드는 분들인지 것들인지 그랬어요. 내가 이 예배당 지을 때, 내가 뭐 할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누가 이야기하면 알기는 안 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물렁뼈가 어스러지는 것 같아도 앞발 구부리지 말고, 누가 남에게 많은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그 칭송받는 것 때문에 앞발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두 제자가 있어요.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21장 2절 시작.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날 그 두 제자였다면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 두 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 보거든 끌고 와. 누가 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 그런 명령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1번 1번 예수님 왜 갑자기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1번 나귀값 어떻게 됐나요? 1번 예수님 나귀를 어디에 쓰시려고요? 1번 나귀 주의라고 이야기 됐나요? 1번 예수님 지나간 3년 동안 우리들은 남의 거 훔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갑자기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정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모두 1번이에요. 그 외에도 1번이 너무 많아요. 나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 하려고 나귀를 끌습니까? 잡으려고 그럽니까? 팔려고 그럽니까? 물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1번 2번 그냥 가서 끌고 온다. 1번이라고 그렇게 알려드렸는데도 하여간 꼭 여러분들의 희망사항 말고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을 했었겠냐는 거예요. 2번 해요? 조금만 더 들어봐요. 계속 2번이신가 제가 한번 보겠어요. 어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제자, 자 6절 보세요. 6절 본문 6절 시작. 제자들이 갔지만 그 제자들은 둘이에요. 두 제자가 가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첫 번째 우리 나귀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이 두 제자에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두 번째 대지는 안 들으셔도 되니까 잠깐 나갔다 오셔도 돼요. 그냥 나귀 끌고 오실 거니까. 근데 나귀 안 끌고 오고 예수님한테 물을 사람들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듣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 정상적인 제자라면 물어봐야지 돼요. 예수님 나귀 어디 쓰려고 그래요? 나귀값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냈나요? 왜 물어보여야 될 겁니까? 근데 안 물어보고 가서 6절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셔도 머뭇하리라. 우리는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토달고 자꾸 물어보리라. 우리는 그렇다. 찬송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주님 던지라고 그러면 던진다고 말하지만 안 돼요. 근데 두 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어요. 남의 나귀 끌고 오라는데 가서 그대로 갖고 와요.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볼게요.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그 내용을 성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를 보고 방주 만들으라고 그래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요 장면마다 계속되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성경 구절로 계속 반복돼요. 우리 오늘 아침에 엘리야 이야기 잠깐 나누었었는데 엘리야 나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 말도 안 돼요.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사람의 과부의 독자와 함께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를 가서 하나님은 너 그거 가서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야가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 한 구절이
성경 구절 그대로 한 구절이 67번 계속 반복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디 나와요? 잠언이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도 돼요. 몇 번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그 성경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고 여쭤봤어요. 한 번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디 나와요? 아까 크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요. 잠언에 나와요. 이것도 몇 번 나와요? 이 구절은 2번 나와요. 근데 아까 한 번이니까 이것도, 근데 이 구절은 똑같은 구절이 2번 나와요. 2번. 근데 어떤 구절은요, 한 번 나오고 어떤 구절은 2번 나와요. 그러면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나오는 구절 한 구절 소개할게요. 근데 한 번도 여러 번 나온다는 소개를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명진학파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들어보셨어요? 명진학파라고? 아직 학계에서는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 개역 개정판에 이 한 구, 이게 한 절이에요. 근데 이 한 절이 똑같이 나오는 게 67번 나오고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또 가서 말씀하 이런 표현을 하면 무려 수백 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해요. 바로 앞에 가서도 지팡이 던져라, 잡아라, 다 그대로 다 합니다. 모세가 다 그대로요. 근데 이미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결정적으로 못 들어간 게 모세의 사건, 모세의 광야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시내 산에 이르기 전에 무릿바를 만나요. 무릿바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 비가 내리지 않은 그곳을 무릿바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릿바에 갔을 때 온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내 백성을 다 모아라. 내가 내일 너를 마주 대하여 반석에 위에 서리니. 모세가 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설 거야. 그러면 너는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대하여 마주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탁 쳤어요. 누구를 쳐요? 하나님이 맞아요. 이 하나님이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신약성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흘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광야에 이건 영적인 그림자이고 지금 단순한 요 사건만 해석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게 시내산 가기 전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전체 시간이 3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9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성막 건축을 해요.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첫 번째 무릿바의 사건이에요. 르비딤 골짜기를 지날 때, 르비딤 골짜기는 지명이고 무릿바는 그곳에 물 없는 땅이에요. 광야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이 또 만나요. 뭐를? 무릿바를 또 만나요. 온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 난립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을 다 모아. 그들의 총회 앞에서 내 손에 든 지팡이, 네 지팡이를 취하고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그 다음날 다 백성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우리가 물을 내. 성질이 많이 났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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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 쓴 물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물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뭐 안 읽었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온 백성들이 먹었어요. 물은 다 마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그대로 기적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예고편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야 모세야 어찌하여 네가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그 말을 현대판으로 옮겨요. 모세야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왜 반석을 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제가 이건 해석한 말씀이고 아까는 해석하지 않은 말씀은 그대로는 뭐예요? 네가 왜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모세가 결정적으로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명하지 않았고 말씀 아닌 내 지난번 경험으로 쳤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나 백부장의 믿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라. 내가 가서 주리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나도 남의 밑에 있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기이히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도 찾아보지 못했던 믿음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한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오늘 아침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어저께 아침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오케이 예수님 깊은 데. 왜 예수님 깊은 데 내리라고 그래요? 어젯밤에 깊은 데 내려봤어요. 난 지금 여기서 오늘 안 할 거예요. 얼마든지 시몬이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내려. 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2배가 잠길 만큼. 아멘. 신앙은 뭐예요? 말씀대로야.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말씀보다 뒤서지도 말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이 많아 죽게 되었어요. 아들 삼형제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해요. 주로 유언은 어떤 유언 하죠? 중국 사람들은 애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이런 게 이제 유언이에요. 그죠? 중국 영화 보세요. 사원 때 시프 그 맨날 와신 상담 쓸개를 빨면서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첫째야 너는 집 가져라, 둘째야 너는 논 가지고, 셋째 너는 밭 가지고, 뭐 재산 분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첫째를 불렀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막내 아들부터 불러. 막내야 너 이 집, 논, 밭 다 너가 가져. 형제들이 두 위에 형들이 아니 저거 다 주면 우리는 뭐야. 아버지는 다 줬어요. 둘째 아들, 둘째야 너는 이리 오너라. 장롱문을 탁 열면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귀중한 갑오가 있어요. 둘째야 이건 너 가져라. 이제 첫째만 남아서 첫째 너 이리 오너라. 그래 아버님 너는 이걸 가져.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두터운 지프 달린 성경, 두터운, 잠깐만 빌려주세요. 마침 두터운 지프 달린 성경이 여기 있네요. 두터운, 매우 두터운 지프 달린 성경을 큰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삼형제가 함께 앉았습니다. 막내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논, 밭, 집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제게 다 주셨으니 아버님의 유언을 절대로 깰 수 없어 형님들에게 나누어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손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둘째가 얘기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를 마땅히 형님이 가지셔야 할 터이나 아버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저한테 주셨사오니
어찌 이걸 형님께 드리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첫째는 이 성경책 받아들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그냥 연극을 할게요. 나는 이게 뭐야? 에이씨. 구석에 휙 집어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허송세월 인생 다 살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어 어떤 날 딱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느니 에이, 옛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 큰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진짜 구성지게 막 좀 음향 효과까지 넣어서 하면 이것만 해도 20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집에 돌아오니까 저 구석에 옛날에 자기가 버려둔 그대로 그 성경책이 먼지가 뽀얗게,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먼지를 뚝 털고 지퍼를 괜시히 열었어요. 칙칙칙칙 딱 열고 딱 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펴자 수표가 한 장 들었어요. 세상에 그 수표에 동그라미가 10개가 붙어 있어요. 10개가 얼마짜리죠? 지금 계산 들어갔어요. 얼마요? 1억에 동그라미가 10개 붙어요. 생각 좀 하고 하세요.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동그라미 10개니까 앞에 일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요? 100억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 수표가 나왔는데도 여러분들은 이게 푼돈인가 봐요. 하나도 안 놀래네요. 100억짜리. 세상에. 이 큰아들이 놀랐겠다 1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겠다 2번. 얼마나 놀랐. 야, 아버지가 나한테 성경책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터운가 했더니 그냥 둬요. 신경 쓰지 말고 둬요. 주무시는데 방해될까 봐 저도 소리를 낮추는구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두터운가? 신약 쪽에 했더니 이번에 또 수표가 들었어요. 이번엔 동그라미가 9개. 얼마? 그 계산이 빠르시네요. 10개가 100개니까 9개는 10억. 세상에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두터운가 봤더니 세상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페이지 수표가 다 들었더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이때 아멘 해요. 세상에 젊은 날 그때 그냥 처음 받았을 때 딱 펴봤더라면 형 뭐 둘째 동생 막 막내 이거 밑에 동생들 이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잘 살았을 텐데. 덮어놓고 있다가 그동안 덮어놓고 사셨던 분들 하여간 오늘 저녁에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많이 펴긴 했지만, 많이 읽긴 했지만, 새까맣게 줄을 긋고 빨간 줄을 긋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 삶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두 제자가 보여주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두 제자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는 나귀 주인이 잘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 때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나귀, 매여 있는 나귀를 풀 때에 나귀의 임자들이 와서, 제 표현을 잘 들으세요. 나귀의 임자들이 와서. 이 나귀 새끼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적어도 뭐예요? 2사람 이상의 공동 소유예요. 2사람인지 3사람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귀의 임자들이, 나귀의 임자가 한 명이라면 나귀의 임자가 와서 이럴 텐데 성경은 나귀의 임자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나귀 새끼가 공동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해도 동의가 잘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요걸 섞어야 꼭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나귀의 임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의 임자들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풉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냥 둔 거예요. 우리는 나귀의 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뭐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아멘. 나귀의 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나귀를 팔시길 바래요. 돌아오는 주일날 나귀가 두 사람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나귀 두 사람이 마약 소유했다면 나귀 반마리 값만 내면 돼요. 저는 아주 싸게 그냥 한 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귀 한 마리 요새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요? 소로 따지볼까 그냥? 소 한 마리 얼마 가죠? 1,000,000원. 그러면 세 사람이 가졌다고 그러면 1인당 얼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나귀가 이렇게 따지니까 값이, 그런데 나귀는 당시에 자가용이었어요. 나귀는 당시에 짐을 싣고 다니는 뭐예요? 포터였단 말이에요. 포터, 마이티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자동차로 미국에, 캐나다에 가서 히트를 치는 자동차가 있어. 미국에 들어간 자동차는 모두 미국 자동차와 다 합작으로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자기 브랜드, 자기 이름 그대로 가져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현대가 만든 포니라는 거예요. 포니가 조랑말이에요. 저는 그 포니만 생각하면 나귀가 자꾸 생각나요. 그럼 이게 자가용이에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타신 자가용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를 않았으니까 요새 말로 바꾸면 새 차예요. 금방 빼낸 새 차잖아요. 그죠? 알아들으세요? brand new car. brand new car. 새 차예요. 새 차를 쓰신 거예요. 새 차를 예수님께 나귀 주인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새 차를 지금 빼왔는데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빌레레레레레. 예, 저 신 목사요. 차 새로 사셨다면. 네, 목사님 너무 기뻐요. 내일 제가 신방 가는데 그 차 좀 타야 되겠는데. 그러면 금방 내어 드린다. 아니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1번. 목사님 죄송해요. 아직 보험이 안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자동차하고 마누라하고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1번. 2번. 목사님 가져가세요. 2번. 지금 2번 한 사람들은 돌아오는 주일날 자동차 반 대씩 다 갖다 바쳐. 남의 외상이라고 함부로 2번 하지 말고 현찰로 확 다가오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하여간 다음 주일 헌금을 기대하십시오. 목사님 와 엄청 들어와요. 엄청 들어와요. 지금 금방 한 사람만 해도 제가 조금 눈 감고 하라고 그러면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눈 감고 하라고 하면 손 안 들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임자들이 한 것을 2000년 전 나귀의 임자들이 한 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행동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온전한 드림의 마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게 있냐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3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딱 하루 조문객을 받았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방송은 오프 더 레코드 플리즈. 부조금이 2억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버님이 벌써 연세가 97에 돌아가셨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하겠다. 그런데도 뭐 얼마 썼어요. 가족들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두 말도 말고 우리 아버님 이름으로 우리 중앙교회 지는데 그냥 건축금 드리자. 그냥 다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서 드렸어요. 그죠?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드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갖다 드린 거예요. 대신 갖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얼음 같아요? 아, 우리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드리겠고 하는 그런 결심 때문에 지금 얼어붙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하나만 이건 간정으로 들어주세요. 자랑으로 여기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는 간정이에요.
제가 매일 하루에 1,000원씩 감사를 시작했어요. 80년대. 그 다음에 하루에 2,000원씩 했어요. 그 다음엔 3,000원씩 했어요. 그 다음엔 4,000원, 5,000원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래, 하루에 10만 원씩 한번 감사를 해보자. 그럼 1년이면 얼마죠? 하여간 이렇게 계산이 안 되고도 살아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이 뭐 산수자리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만 원씩 1년에 365일이면 3억이나 돼요 또? 하여간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3,65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첫 해에 실패했어요. 3,650만 원이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모으려고 해도. 두 번째 또 실패했어요. 몇백만 원이 또 모자라요. 또 모자라요. 근데 지금부터 4년 전에 열심히 했더니 달성이 됐어요. 작년까지 4년 동안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우리 교회 9호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무슨 추수감사한금 때 뭐 감사한금 3,650만 원, 그거 그냥 자랑으로 들리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귀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정말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11조는 11조대로 하고 감사한금은 감사대로 하고 뭐 다른 건 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게 안 생겼다? 정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1번, 고마워요. 1번이에요. 1번. 자,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저는요. 정말 이게 교만으로 들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서 계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와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재무 장로님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분이 제부 되셨을 때 저한테 사례비를 그전보다 한 3배를 확 올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준 충격, 저 장로님을 통해서. 근데 오늘 장로님이 여기 왜 정말 전 오시라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만으로 아니 들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에 나귀의 임자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것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드렸다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애들 내 공부한 거 이야기하면 진짜 은혜가 넘칠 거예요. 걔네들 별로 공부하는데 돈 안 들이고 다 공부했는데도요, 다 괜찮게 됐어요. 괜찮게 됐어요. 괜찮은 게 뭔가 또 궁금하죠, 그죠? 뭐가 됐는데, 그냥 첫째는 교수예요. 셋째, 넷째는 다 변호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에 다 들어가서 법무팀에 잘 있어요. 둘째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인데 걔도 꽤 이름 있는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 하는, 그런데 이거 정말 간증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너무 많아요. 우리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요. 무슨 헬조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헬조선이에요. 헬조선은 북한이 헬조선이지. 성경에는 안 나와도 동의하면 그냥 아멘 해도 괜찮아요. 북한이 헬조선이에요? 남한이 헬조선이에요? 북한에 비하면 남한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남한이 이렇게 작아요. 그죠? 나라가 작아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53개 나라가 1년 내 무역하는 거 몽땅 다 합하면 남한의 무역량의 절반 돼요. 절반.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야 제가 안 놀래요. 멕시코를 제외하고 남미 37개국 나라가 1년 내 몽땅 무역하는 게 몽땅 다 합하면 우리 남한 땅덩어리 요만한 거하고 비슷해요. 멕시코는 2023년 재작년에 대한민국을 넘어섰어요. 대한민국은 개인적인 소득이 작년 23년 재작년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개인 소득이 일본보다 높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세계 2위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일본이 2번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싱가포르 인구 500만도 안 되는 그런 쬐끔 나라가 아니지. 그건 도시예요. 서울이 얼마예요?
천안이 조금 있으면 싱가포르만큼 커지겠구만. 그 나라가, 그 도시국가니까 그렇다 하지만 최소한 인구가 5천만, 뭐 7천만 막 이렇게 되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1번, 아직도 안 주신다 2번. 정말 죄송한데요, 대한민국은 둘만 잘하면 돼요. 둘만 잘하면. 목사하고 정치인하고. 아멘해도 되죠. 그러면요. 그럼 진리인데 목사하고 교회 목사하고 목사님들하고 하면 잘하고 돼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만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귀. 두 번째, 두 제자의 말씀대로 신앙. 세 번째, 임자들의 온전한 드림, 헌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더니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하여? 소동하여. 소동이 뭐예요? 난리 났다, 시끄럽다. 좋습니다. 그렇다. 됐어요. 저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그냥 소동이 났어요. 저는 이 소동이 일반 세상에 무슨 지진 나고 아니면 전쟁 나고 그런 소동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 지진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같은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게 소동이란 말이죠. 저는 이런 소동을 일컬어, 이것도 명진학파에서는 거룩한 소동이라 그렇게 말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맞아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예? 그럼 내가 어디 가면 예수님도 함께 가요. 그죠? 여쭤볼게요. 지금 내가 어디 가면 예수님도 함께 가시는데 내가 갔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막 소동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1번. 아직 안 난다, 안 난다. 하여간 지혜로운 대답은 많이 나오신데 그냥 난다, 안 난다로만 물어보고, 안 나고 있다 1번, 나고 있다 2번. 2번 나고 있다. 뭐가 났는가 한번 이야기 좀. 소동, 전도 소동, 예수님을 알게 하는. 아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갔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동이 일어났냐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요? 아니, 제가 가면 예. 이게 즐겁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좋게 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어요? 고마워요.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참 이상한 분이 오셔야 되는 신기한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동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소동을 잘 들어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어디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첫날 했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내 안에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천사의 소식을 대.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그 놀라 가로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소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마리아에게 놀라움을 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그에게 경배.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물었더니 베들레헴에 난다. 헤롯이 듣고 소동하여. 헤롯이 듣고 뭐라고?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아들이 낳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첫날 저녁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성전에 가서 선생들하고 주고받고 물고 대접하는데 그 사람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예수의 대답에 뭐라고? 기이히 여겨. 기이히 신기할 이상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야 정말 놀랍네. 정말 신기하네. 그리고 소동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다 마쳤어요. 마쳤을 때 사람들이 야, 이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그의 가르침에 놀래니.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더니 놀랐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쿰 놀랐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니까 아멘 좀 하사. 또 집에 가서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그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놀라고, 부활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놀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틀림없이 세상에 놀라움을 주실 뿐이다. 1번 아무 조용히 오실 것 같다. 2번. 그럼 예수님의 전생에는 무슨 생애? 놀라운 생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가는 곳에도 놀라움이 일어나야 돼. 내가 천안 중앙시장 가서 콩나물을 사는 겁니다. 콩나물 2,000원씩 주세요. 2,000원. 많이 줘요. 아줌마 많이 줘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지 손으로 뽑아 넣어. 아이고 더 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세요? 갈 때 저요 천안중앙교회 집사예요. 막 그 사람 놀래겠죠, 그죠? 놀래긴 놀래요. 뭐라고? 야, 믿는 것들 대단하다 이렇게 놀랄 거예요. 여러분 한 젓가락만 덜 잡어요. 콩나물 2,000원치 주는데 저쪽에서 뽑아놓거든. 아유 아줌마 뭐 이렇게 많이 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됐어요. 리어카 가게에 과일 팔거든. 과일 5,000원어치 살 때 그거 큰 거 먹겠다고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여러분 과일 옮겨 놓을 때 그 리아카 과일 장사 가서 멍드는 거 아셔?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그 큰 거 고르. 거기 좀 썩은 거 이거 아저씨 저거 줘요. 저거 두부 사러 가거든. 큰 거 먹겠다고 고르지 말고 한 모퉁이 떨어진 거 저 두부 놔줘요. 아니 그거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먹을. 아니야 괜찮아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가져가요. 절대 천안중앙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그 과일 리어카 아저씨가 참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은 큰 거 고르겠다고 다 뒤지고 막 과일 다 멍들게 하는데 저 아줌마는 오기만 하면 그냥 가. 근데 너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안 해요. 그냥 여기 요 앞에 교회 가요. 그 아줌마 나가는 교회거든요. 천안중앙 나도 가도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소동이에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찬송하기도 하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막 배꼽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막 뒤로 막 넘어지면서 죄가야 그거 해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데려가도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식들이 엄마 교회 가서 살아. 이제 심한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목사가 네 애인이냐. 남편 들어올 때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물 따뜻하게 데워갖고 발 좀 닦아드려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아니야 그냥 닦아드릴게요. 이거 누가 시켰어? 누가 시키긴요. 그냥 자꾸 하다가 당신이 안 하던 짓을 왜 해? 당신이 안 하던 짓 하면 죽어. 아니야 우리 신 목사님이요 당신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신 목사님이 누군지 궁금해서라도 교회 온다 1번, 여전히 계속 버틴김에 집에 산다 2번. 그게 거룩한 소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행동에 못 옮긴다. 진짜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소동의 역사가 뭐예요? 나 때문에 내가
캠퍼스에 가면 선생님이, 내 친구들이, 내가 병원에 가면 환자로 가는데도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분은 달라요.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다르시네요. 시장에 가도 중앙시장이면 여러분만 딱 나타나. 하여간 천안중앙교회 성도만 천안중앙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왔어. 그분 왔어. 그분. 이런 소동이 좀, 지금도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죠. 네, 감사해요. 일어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실적으로 거의 안 일어난다 1번, 그게 막 계속 일어나고 있다 2번. 참 이렇게도 분위기를 못 맞춰요? 진짜 목사님 어려우시겠어요. 진짜 어려우시겠어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래요. 안 그렇지. 안 일어나야. 안 일어나니까 지금은 뭐예요. 일어나면 이런 부흥회가 뭐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저를 두고 부흥회를 해야지. 소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 중에 빠졌던 사람이, 난 집사님은 자꾸 만나고 싶어. 집사님은 진짜 제게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집사님은 제 마음에 거룩한 소동을 주는 분이에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얼굴 한번 쳐다보고 가방 한번 챙기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가방 한번 챙기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로 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이야기는 확실히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 사람이 불안하니까 자꾸 내 걸 챙길 거 아닙니까? 당신께는 뭐라도 맡길 수 있어. 통장도 맡기고 다 맡길 수 있어. 그 정도로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소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지금 세상에 매여 있는 나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약속한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겠다고. 예수잔치 구원할 때 736명을 데려왔다, 그런 이야기 오늘 새벽에 했죠. 궁금하다 1번, 안 궁금하다. 니까짓게 3천만 명을 데리고 간다고 난 안 올래,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40일 동안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736명을 예배당에 오게 했을까? 그날 주일날. 궁금하다 1번? 미쳤어요. 미치면 돼요. 미치면. 저희 큰딸아이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이인데요,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걔가 150명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면 10명을 못 데려오냐고. 10명을. 어떤 사람은 글쎄 700명도 데려왔다는데 10명도, 내 생에 한 10명은 데려오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그래, 맞아, 난 천안중학교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자꾸 자랑하세요. 교회도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온다. 자꾸 아유 우리 목사 시원찮아. 욕하면 올 생각을 가졌다가도 안 오는데, 그냥 예배당도 멋지고 목사님도 멋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진짜 전부 다 얼굴이 예쁘고 나이스하고 새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 궁금해서라도 오겠다.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그 집에 강아지라도 갈고 와요. 그러면 강아지 찾으러 따라왔다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애틋한 마음을 갖고 40일 동안 미친 듯이 했더니 제가 준 그 쪽지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까지 적은 사람만 736명이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736명을 40일 동안 불렀대는, 나 평생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20명, 30명, 40명, 50명 영혼 구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가니까 모르지만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래요. 이 부흥회 후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많이 데리고 왔는지. 멀리 할 것 없으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냥 데리고 와요. 그죠? 아멘 안 하고 막 버티시는 거 봐요.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정말 뻥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그래, 다음 주일이라도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그냥 한 사람 확실하게 데려오겠다.
나는 죽어도 못 데려오겠다는 사람은 양말을 벗어서 흔들고, 그렇게 한번 노력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만 아멘. 됐어요.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그 아멘은 제게 한 것 아니고, 그리고 오늘 밤에 가서 밤늦게라도 전화요. 내일 찾아가고 모레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 옆집에 있는 사람 계속 막 문 닫고 하거나 문을 발로 차고 막 난리 해갖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나를 따라 중앙교회 나오든지. 뭐 해봐야 욕밖에 더 하겠어요? 만약 그거 하다가 욕 얻어먹으면 천국에 상급이 되고, 그것도 안 하고 나이스한 사람인데 상급은 없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려요. 병들거든 뭐 하라고요? 선교 나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순교고, 병원에서 죽으면 병사라고 그랬잖아요. 병들면 뭐부터 어디 선교 가는 데 없는가 찾아가지고 얼른 선교를 가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순교고, 병석에서 죽으면 뭐라고요? 병사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순교 원해요? 병사 원해요? 순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몸 아프고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선교 나가서 죽으면 순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병원부터 먼저 가니까 문제지. 참 이번에 여러분들이 강사를, 이상한 목사를 부르긴 했어요. 한번 해봐요. 진짜 하면 돼요. 자랑으로 들릴지 몰라서 뭐 헌금의 이야기며 전도의 이야기며 하긴 해도, 그래요. 그래, 나도 한번 하리라. 그래서 천안에서는 천안중앙교회가, 수원에서는 수원중앙교회가. 수원중앙 들어갔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 참. 천안에서는 천안중앙교회가, 수원에서는 수원중앙교회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지위와 명성을 따라가요. 이른 아침부터 회사에 열심히 그렇게 다니는 것은 월급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위해, 월급날을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임하거늘, 일하거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상급, 그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잃어버린 예수님 회복하고, 잊어버렸던 예수님 다시 찾아, 예수님 중심으로.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그 사람 구원하는 일에 내 남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실수한 때도 있었지만, 남은 생애만큼은 때로는 내 계산에 맞지 않고 경험에 어울리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조용히 올리시면 어떨까요? 2000년 전 나귀를 기꺼이 내놓았던 나귀의 임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내가 가진 소중한 것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집에 가면 가정에서, 내가 명절이 되어 친척들, 친족을 만나면 그들 가운데, 내가 캠퍼스에 갔을 때, 회사에 갔을 때, 내 친구를 만날 때, 동창회에 갔을 때, 계모임을 갔을 때,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소독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새벽도에 심령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아멘 하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손과 발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내 영혼 속에 이 말씀 새겨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신목사님과 동행하는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 당회원들,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 천안중앙교회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의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번 심령 부흥회가 한 번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고두고 오랫동안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을 살게 만드는 살아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천안의 영혼들이 우리 까닭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삶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고 주께서 바울에게 일러주신 대로 우리도 그 음성 듣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